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제30장입니다. 구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제30장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제30장 15절부터 20절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직업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다 보면 삶의 안정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자기에 과연 맞는 적성이 무엇인지를 늘 찾게 되곤 합니다. 물론 그 적성은 자기의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잘 받고 좋은 가정에서 성장했지만은 배우자를 잘못 만남으로 해서 피차, 아픔의 현실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경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야말로 너무나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모든 기혼자들이 느끼는 바대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성격도 다르고요, 또 자라온 가정의 환경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배우자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선택은 인생관의 선택입니다. 무슨 말인가니 어떤 인생관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관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고
각자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유신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선택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혹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요,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에 치러졌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선택을 바르게 하도록 하는 마지막 권면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광야의 세월을 무려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모세의 나이도 120세가 되고요, 이제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의 건너편까지, 즉 모압 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실을 모세는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자신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세 역시 너무나 서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모세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그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의 길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은 생존하며 그리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반대로 사망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화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모세의 설교를 들었다면 어떠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생명의 길을 택해서 생존하며 번성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일까요? 그건 두말할 나이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기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모세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선택은 듣는 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돌잔치를 할 때 그 돌상 위에다가 연필이나 또 실이나 또 돈이나 몇 가지를 이제 올려놓고 아이에게 잡도록 하지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돌잡이. 연필, 실, 돈. 그러면 연필이나 돈이나 실 중에 아이가 집는 것 중에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예?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 집으면 좋아할까요? 돈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아이가 돈을 집으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엄마 손뼉을 칩니다. 그런데 아이가 돈을 집지 않고 다른 걸 집으면 어떨까요? 빼앗고 다시 해. 돈을 집을 때까지. 왜요? 돈이야말로 복의 가장 큰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재미삼아 하는 일이겠지만은 아이가 돈을 택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일생 동안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주신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설교의 메시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의 자손들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됨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과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결의 핵심은 과연 바알 신이 참 신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신이 참 신일까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먼저 바알 신을 섬기던 선자들이 제단을 쌓고요. 그 위에 송아지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에게 부르짖기를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성경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종일 불러봐도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은 바알 신의 제사장들은 그래서 급기야 이런 행동을 하게 되네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의 몸을 땅에 뒹굴면서 풀로 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재물이라는 응답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엘리야 선자의 차례가 되겠죠. 엘리야 선자도 역시 송아지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만들어 놓고 올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과연 엘리야 선자의 부르짖음, 엘리야 선자의 기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 점에서 열왕기상 18장 3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토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제물에는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서 응답하소서 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물에는 불이 내려서 태워짐으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자 그 모습을 바라본 많은 백성들의 반응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9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야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은 참 신이십니다. 모든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백성들이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 선자가 바알 선자와 대결하기 전에 그것에 모여든 모든 백성들에게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은 과연 바알 신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마음 내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채물을 태우신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모든 백성들의 반응은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사망의 길 앞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명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리면서 뭐라도 붙잡고 싶어 할 것입니다. 판자 쪽 하나라도 붙잡고 살 것이고, 아니 심지어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 위기 속에서 살고자 하는 생명의 의욕일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저 지푸라기 잡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 저 나무 조각 하나 잡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계산하면 살 수 없겠죠. 그와 같은 비유로 어떤 분은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하면서도 과연 예수를 믿어야 될지,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지 머뭇거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걷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미 생명을 풍성히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요,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요. 어떤 생명일까요? 구원함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육신은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길 가운데 복의 길을 택하라 그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 여러분, 복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길을 말하죠. 그럼 반대로 저주의 길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사는 삶. 너무나 명백합니다. 어느 길을 여러분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오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복되고 즐겁게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저주와 화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라는 것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내 운명이 이런 걸 어찌해? 내 운명이 이런 걸 어찌해? 운명론에 자신을 맡겨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명론에 더 나가서는 팔자 탈행까지 하지요. 내 운명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살아야지. 팔자 탈행. 가장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중요하고요,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과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복된 길을 선택하도록 강조합니다. 어떤 분이요, 아주 가난하면서도 주일날이면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이 바쁜 때도 꼭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달갑지 않게 느껴졌는가 봐요. 그러면서 비난과 조롱의 마음으로 묻기를, 당신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니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서슴지 않고 답하기를, 나는 복받으러 교회에 갑니다. 그렇게 답하죠. 그냥 묻는 사람은 더 조롱 섞인 말로 다시 묻기를, 아니 교회에서 무슨 복을 받는다는 말이냐 재차 묻습니다. 물론 이 말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슨 복이냐고 어쩌면 조롱 섞인 그리고 비난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답변하기를, 내가 세상 살이로 해서 복잡한 생각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만은 돌아올 때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보다 더 큰 복은 내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을 볼품없이 바라본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마음의 부요함, 마음의 행복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그리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세상의 화려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죄된 선택을 하도록 이 약한 영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동이 감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일단은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신호등에 이제 대부분의 차량들과 사람들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당연히 멈추게 되는 것이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신호가 바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신호를 무시하고 혼자 걸어가요. 근데 그것으로 신호 끝나는 게 아니고 잠시 후에는 또 옆 사람의 눈치를 한번 보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양쪽 다 너도 나도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에 길을 건너고 불과 몇 사람만 끝까지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바쁜 세상에 신호가 끝날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차가 오지 않으니까 바쁜 시간에 그냥 통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무도 신호 무시하고 이제 길을 걷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 앞에서 보아야 할 것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빨간불이나 파란불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다 보면 반드시 사고의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삶,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신호등에 비유하자면 빨간불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그러한 삶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불빛은 파란 생명의 불빛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에 생명이 있고요. 바로 그것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축복의 길이고요. 또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책임은 우리 스스로가 져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였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선택한 생명의 길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